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눈물을 흘려보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누군가의 진심이 가득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또 무너져서 내려앉아서 흘렸던 그런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외로워서, 아니면 억울해서, 아니면 도저히 혼자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눈물 흘려본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제 인생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저에게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요. 첫 조카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이 조련에 가서 그 조카를 이제 저에게 이렇게 안겨주셨는데, 그 따뜻하고 그 엄청 작은 그 생명이 이렇게 탁 안겼는데, 뭐라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떤 그 사랑 가득한 그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흘렀던 그런 느낌들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그 기나긴 이 삼수 생활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추가 입학을 했던 그날, 그 학교 교학처 직원이 저에게 전화했던 그 순간이 제가 또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혹시 정은혜 전우사님 핸드폰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학교인데 혹시 다음 주에 좀 급하긴 한데 당장 오리엔테이션을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던 그 서울말의 그 남성분의 그 목소리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눈물을 또르륵 흘렸던, 생각해보면 아, 정말 이제 끝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들이 아마 느껴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제 이 눈물은 저의 눈물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 대문자 T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한 번도 뭐 평생에 눈물 흘린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그 할머니가 계신 곳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눈이 그 표현 그대로 토끼 눈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많이 우셔가지고 정말 빨갛게, 지금도 이렇게 바라봤던 그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금방이라도 또 눈물을 흘리실 것만 같은 그 아버지의 그 눈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비록 고등학생이었고 어렸지만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그런 깊이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3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눈물. 첫 번째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 이렇게 늘 가까이 지내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또 그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의 눈물 앞에서 애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 또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 없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그런 사랑과 공감의 표현의 그 눈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우리가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은 이 자기 비움과 그 순종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번에는 고난의 자리도 아니었고 죽음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함성과 이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열렬한 환호,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성 속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계속 같이 읽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환호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 속에서 이 하늘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찬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군중들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승리의 퍼레이드 가운데 있는 그런 함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환호와 그 함성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무지, 또 그들이 이제 곧 주님을 거절할 그 거절의 모습, 또 주님을 외면할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께는 고스란히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또 그들의 어떤 최고의 그런 영광들을 또 표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 기쁨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오해, 사람들의 찬양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요 화려한 이런 축제의 분위기 넘어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었던 날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 대시면 아픈 병자들이 낫고, 또 못 고쳤던 그런 수많은 병들이 낫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분이라면 로마를 뒤엎고 로마 정부를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분에게는 엄청난 능력도 있고 또 기적을 베풀 그런 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이 번영과 회복의 길만이 남아있어. 이러한 기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완,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그 문제 해결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 로마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평화, 하늘의 용서, 그리고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있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찬양하는 그 군중들, 그러나 울고 계시는 예수님. 영접한다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계시는 그 현장.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그 주님의 눈물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진로를 열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속에 내가 중심이 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외면당한 메시아로 우리 옆에 서 계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메시아를 외쳤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자, 또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을 그들은 전혀 모른 채 그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살핌의 날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방에서 너를 둘러 진을 치며.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단순한 그냥 상징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고 우리의 공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법입니다. 아예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그런 성을 쌓아서 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올 그 심판을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뜻과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단은 미룬 채 내 방식대로의 예수님, 내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방향으로 내 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나의 계획에서 주님의 계획으로, 나의 걸음에서 주님의 길로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지만 그 성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봄의 길, 구원의 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현하기 위한 그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살핌 받는 날, 여기에 쓰여진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감독하다, 또 돌보는 일을 하다, 방문하다, 살피다, 또 책임지는 임무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방문을 위한 그런 방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책임을 담아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일들과 또 연결되어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보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그 단어와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백성을 잘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끌어 내실 것이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 역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파카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의 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단어도 바로 같은 단어.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룻기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그 이방 여인, 근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 계보를 잇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맞이해서 이 흉년 때문에 하루하루 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녀에게 주셨던 또 그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미 이 성경 곳곳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또 쓰여졌냐면, 누가복음 1장 68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도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오실 그 길들을 이제 선포해 주시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중에 있었던 그 표현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여기에도 지금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또 그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돌보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 바로 이 파카드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이 종려주일에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또 쫓아내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식사를 하시며 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수근수근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돌보심과 찾아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생애가 바로 이 파카드의 절정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그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전하며 살아갈까, 저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이러한 이 사실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깊이 체험했던 그 사실들을 좀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 중에도 총이 없는 군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헷갈리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군인이 또 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총이 있는 군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냐면 이 군대 안에 있는 이 성직자들. 네. 여러분, 제가 군목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진짜 군에서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예배하고 또 우리 병사들 이렇게 상담하고 또 교육하고 위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 병과는 그 병과들마다 이 모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의무병과 같으면 이제 살려야 한다,
되게 좀 공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신대대 이런 데는 통하라. 예. 그래서 어떻게든 막 산에 가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내야 돼요. 이 전기가 되도록. 근데 우리 군종병과의 모토는 뭐냐면 함께하라입니다. 함께하라. 예. 멋있죠. 이게 이 군종헌신상이라고 하는 이 동상인데, 비록 총은 없지만 총을 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또 그 군인들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군종병과의 이 모토입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이 초임지에 이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자정이 좀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GOP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철책선 거기에 경계 근무를 하는 그 용사들을 위문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군종병이랑 같이 가면서 계속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셨던 또 전역하신 우리 형제분들은 군종병들이 되게 막 이렇게 소위,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표현으로 이제 꿀 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보직이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군종병들도 나름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에 있는 그런 군종병들은 이제 군종 목사님이랑 밤에 이 가방에다가 뭐를 넣냐면, 우린 총은 없으니까 초코파이, 그리고 맛있게 탄 따뜻한 커피, 예, 그걸 이제 저를 가방에 메고 우리 군종병은 이제 이 총을 들고 이 철책을 이제 위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 금요일 밤마다 그 힘들게 이 가녀린 다리로 이 가녀린 다리로 그 철책을 저도 이제 굳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또 거기에 이제 서 있는 또 그 용사를 같이 짧게지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나눠주고 했던 또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메모 좀 하셔도 좋아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다. 군에서는 사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 장병들과 같이 하는 사역을 임재 사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뭐 총을 들고 막 그들을 뭐 이렇게 뭐 보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하는 그런 임재 사역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크다. 여러분 진짜 말 많은 세상에 우리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왜 그랬냐고, 너도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우리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의 가치가 가장 크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에게 막 이것저것 이유를 따지고 우리가 막 그것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 많은 시대 속에서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던 그분. 예수님의 사랑은 말없이 다가온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몸을 입고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오신 그러한 순간입니다. 감시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행자로 오셨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정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신 치유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론 우리가 모르고, 때론 우리가 외면하고, 때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는 바로 그렇게 가장 깊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보살피고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눈물 앞에 서 있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왔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를 보살피고 돌봄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우리가 똑같지 않게 같은 실수들을 우리가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작업실에, 또 외롭고 고된 그 일상 가운데 때론 내가 잊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주의를 보내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물을 닦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눈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쳐있는 그 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을 닦는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앞에 오늘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멈춰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같이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띄워드리는 이 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살피러 오신 날, 나를 위해 우신 날임을 압니다. 우리는 자주 그 사랑을 몰랐고 겉으로만 주님을 환영했으며 내 뜻대로 오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눈물을 닦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동행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